오늘 말씀 제목은 향기 진동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이 바울의 생애를 보면은 그야말로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던지,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던지,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유익하던 그런 모든 것이라도 그것이 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처럼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바울의 복음 증거의 깊은 그 길은 현실적 명예와 부귀가 기다리는 그런 탄탄대로가 아니었으며, 곳곳에 위험과 핍박이 도사리고 있는 험하고 외로운 그런 광야길과 같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은 베레아 사역을 전후하여서 핍박과 배척을 경험하고 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의 그런 와중에서도 바울은 베레아인들의 신실하고 진실한 그 진지한 태도로 말미암아 적잖은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복음 전파에서 찾았던 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여지는 것만큼 기쁨과 위로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 설교자에게도 가장 기쁜 것은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늘 양식에서는 제목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향기 진동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11절에서는 어떤 말을 쓰냐면 너그러워서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그러워서. 우리가 너그럽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그 두 지역을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보다 베레아의 유대인들이 더 너그럽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12절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라는 말이 있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보인 호의적인 반응을 얘기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많고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3절에 그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와 바울을 핍박했던 극단적인 이 활동을 대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의 복음 사역이 성공적으로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많은 고난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현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전함에 있어 그것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고난받는 모습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또 세계에서도 지금도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너그러운 사람의 그런 어떤 특징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 정도만 우리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저를 따라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의 특징이죠.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있지만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베레아인들은 11절에 보니까 말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간절한 마음은 첫째로 따라합니다. 열린 마음입니다. 네, 이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열린 마음으로 경청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 열려 있습니까? 열린 마음을 가지면 긍정적인 자세로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베레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고 믿음의 움이 트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간절한 마음의 둘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적극적인 마음입니다. 네, 이 간절한 마음은 열린 마음인 동시에
적극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그들은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사모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기까지 한 것이죠. 얼마나 적극적인 마음입니까? 이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적극적으로 힘써서 더욱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는 궁극적으로 성령의 역사와 감동으로 말미암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결과가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있습니다. 제가 읽게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적지 않고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고귀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헬라인으로서 성내에 유력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막연한데요.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빌라도에게 당돌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이 아르마다의 요셉과 같은 그런 존경받는 공회원 같은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수기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이 고귀함을 소유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약에는 너그러운 자가 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서 누가 있을까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바나바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바울의 동역자였죠. 이는 본인만 너그럽게 활동한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같이 동역하면서 너그럽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방까지 너그럽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런 바나바였습니다. 구약에는 누가 너그러운 사람이 있을까요?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좀 이삭을 봤습니다. 이삭이 이제 우물 사건이 일어나면서 많이 어려움 당했지만 손해를 끼치며 본인을 해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복수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악을 선으로 갚은 그런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너그러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번 주에 초저녁에 제가 사실 6시 이후에 이제 금식을 하고 있는데요. 동인천에 이제 다이소에 나갔다가 와이프가 원래 밀가루 잘 좋아하지 않는데 그날따라 토스트가 먹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이소 동인천에 갔다가 거기 그 토스트 가게가 있거든요. 거기 토스트가 무슨 토스트냐면 석봉 토스트를 문 닫았고 이삭 토스트가 거기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6시가 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금식이잖아요. 아내가 제 것도 사면 좋은데 사도 못 먹지만 그냥 본인 거랑 딸 거만 2개만 딱 산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섭섭하기도 했고 하여튼 뭐 저도 먹고 싶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사가지고 집에 와서 둘은 이제 거실에서 먹고 TV 보면서 먹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그냥 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못 먹었으니까 다음에 먹어자 하고 마음 먹고서 신방 끝나고 동인천에 이제 제가 기타 교본을 좀 살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 복음 서점에 갔다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대한서림 여기 동인천에 있잖아요. 거기 이제 원래는 목적은 어디냐면 이제 또 토스트 먹는 게 목적이었죠. 거기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사고 기타 교본 사고 그리고 이제 토스트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6시 전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매장에 당당히 들어가가지고 거기 공간은 좋지만 저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토스트 중에서 제일 비싼 거 시켰어요. 그래도 뭐 5천 얼마밖에 안 되는데 그거 시키고 음료를 이제 뭐 먹을까 하다가 이제 딸바를 시켰습니다.
딸기 바나나 주스를 이제 시키고서 이제 매장에서 이제 있는데 이제 먹고 있는데 이제 사실 이번 주 주일날 이용문 감독님 추모 1주기 예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경천호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뭐 순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전화가 와갖고 통화하니까 이제 제가 통화하면서 장로님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거기서. 그리고 먹고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돈을 계산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장님이 주스 값은 안 받겠습니다. 토스트 값만 받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주스 값 얼마 안 되지만 사실은 토스트 값만 냈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나왔는데요. 하여튼 이삭 토스트 사장님다운 그런 배려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정말 제가 지금까지 먹은 토스트 중에서 제일 맛있는 그런 토스트였습니다. 그래서 너그러움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자그마한 거지만 오늘 이 바나바와 같은 또 이삭과 같은 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이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이런 너그러움을 소유하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꽃이 활짝 피어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가 거한 그런 처소에서 퍼져나가는, 그래서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 우리 도시까지도 진동하는, 그래서 지금 베레아의 그 너그러움이 지금도 전파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이 너그러움이 각자의 위치에서 전파되는 그런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도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크린 나오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하면서 마지막에 이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라는 것이죠. 그게 너그러움이라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그러움이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너그러움이, 선을 행함이, 선한 사업이 하는 것이, 나눠주기 좋아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뭐를 쌓아? 좋은 터를 쌓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게 되는 결과를 취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너그러운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너그러웠던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운 자가 되어 좋은 터에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체험했지만, 그에 반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여전히 어리석고 완악하기만 했던 것이죠.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라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네,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에서 위에 좌측 상단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까지 그 거리는 약 80km 정도 됩니다. 결코 가깝지 않았던 거리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 그곳으로 대표단을 파견하여 데살로니가에서와 똑같은 그런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가 처음이 아니었던 거죠.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약 70km를 쫓아와서 무리를 선동해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게 하였던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 아덴에서 또 사역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사역의 결실은 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는 이 아덴인들의 마음에는 세상적인 편견과 자랑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일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건데요. 따라서 자신의 인간적 한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편견과 아집 그리고 죄악으로 안악해진 인간의 마음에는 이 복음의 빛을 본능적으로 거부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 친히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위로부터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그 믿음의 순종이라는 밭에서 비로소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순종이 그런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너그러운 자의 특징이 날마다 뭐예요? 성경을 상고한다는 거예요. 너그러운 자의 특징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믿음이 확실한 대상과 방향을 상실한 것이면 그것은 맹목적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할 때 무엇을 믿고 왜 어떻게 믿느냐는 뜻인지, 그리고 그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한다면 그것은 샤머니즘에 불과할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허공을 치거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상과 목적 그리고 의의가 있는 것이죠. 본문의 베레아인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함은 따지거나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바울의 설명이 일치하는지, 혹은 과연 성경 말씀이 참 진리인지를 깊이 숙고하고 보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도 이 성경을 상고하면서 제자훈련, 성경대학, 또 우리 주일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연구하는, 상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뿌리는 이렇게 할 때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그 폭 또한 더욱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릴 적부터 성경 말씀을 통한 신앙 교육을 철저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소위 이 쇠마라는 이런 들으라는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였다고 되어 있고요.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가리켜 꿀보다 더 달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고 주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도의 영적 매무새를 단정하거나 또한 신령한 영적 전투의 승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성도의 모든 생활에 있어 생명력을 잃지 않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것인 것이에요. 말씀은 생명의 근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매일 매 순간 삶을 지탱시켜주는 영의 양식으로서 우리 성도님들은 늘 가까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거든.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래요.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보다 더 너그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너그러우시지만 더 너그러운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너그러움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실천하셔서 좋은 터를 쌓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 인생에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오늘과 또 앞으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문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베레아 사람들처럼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마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